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들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박힐 수 있게, 알겠죠? 박힐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의 영혼 속에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오늘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신기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항상 어떤 똑같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맨날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사진을 찍은 거지. 그래, 그때가 몇십 년 동안 사진 찍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그 10살이면 10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열 몇 살부터 시작해서 걔가 30살, 40살까지 쫙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카메라를 이제 사진을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돌아가는데, 엄청 어떨 때는 머리가 길렀다가 어쩔 때는 머리가 짧았다가 수염이 났다가 막 이렇게 남자였거든요. 또 여자도 있고요. 막 달라진, 엄청 많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우와 하면서 엄청 많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찍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엄마 사진, 아빠 사진, 옛날 사진 보면 어때요? 이 엄마였어요? 아빠였어요? 이렇게 막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기 때의 모습과 지금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하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변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육신의 변화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뭐가 변화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변화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나의 영혼이 바뀌고, 또 영혼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그거는 있잖아요. 이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뭘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결정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변화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라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조금 뭐 깊은 대화로 이제 조금씩 나눠봤는데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2016년도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낸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느꼈냐면, 지금은 2021년도잖아요. 그때랑 다른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전에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 내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이 돼야 돼.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나중에 많이 바뀔 것 같지? 가면 네 이래요. 아니야. 어릴 때 다른 친구 때리고 욕하는 친구 어른 됐는데 비슷해. 어릴 때 너무 순하고 착한 친구 컸는데 그거 비슷해. 여러분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었잖아. 막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하잖아. 막 행동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니 무슨 일 있나? 자, 저 사람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저러노? 이러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만큼 뭐가 어렵다?
변하는 게 어려워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세요. 변하는 게 보통 뭐라고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야지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면 변한대요. 저희 오빠도 군에 갔다 와서 변하더라고요. 한 3일 정도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변하지 않고 1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안 변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뭘 하나 시켜 먹었어요. 시켜 먹는데 치킨 하나 시켰는데 예전에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시연이가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엄마 아빠 옛날에 야식 무슨 치킨 땡땡 치킨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자주 먹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스트레스 되게 많았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옛날 모습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옛날에는 야식을 안 먹으면 너무 허했어.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뭔가 이런 게 있었어. 먹고 자면 뭔가 편안한 느낌, 평안한 느낌 대신에 그 다음날 부어가지고 엉망이죠. 몸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얼마 전에 옛날에 한번 이게 책을 읽다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난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야식은 하나 예일 뿐이에요. 뭐 감정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만 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나 혼자 울그락불그락하고 화가 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사람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갔다 오면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막 야식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이 정도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변화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뭔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포인트가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거. 그죠? 더 이상 나는 이 현실에 이렇게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죠. 그 나름의 뭔가 이런 게.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내가 야식을 왜 먹지? 나는 왜 쓸데없이 화가 나지? 뭐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주로 부족한 거에서 나오더라고. 나는 왜 그렇게 먹고 자야 됐을까? 뭔가 결핍됐다는 거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그 순간에 막 띵동이야 배달이 와서 여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막 냄새가 나오잖아. 택배 딱 이러는데 그 택배 상자에도 뭔가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상자를 여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딱 순간 열 때 그죠? 그 부족인 거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만 변화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을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우리 가족, 우리 지역,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나는 어렵다. 나는 외롭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돌면서 제가 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 저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막 나뉘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창원에 있잖아요. 근데 창원에 있지만 이 창원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랩런트들도 난 창원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못하고. 그러면은 뉴욕에 있는 사람, 런던 시내에 있는 첼시 이런 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뭔가 돼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상관이 없구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참 잘 넘어서야 돼요. 이 돈. 왜?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걸 매여 있거든요. 맨날 돈 없다. 저 옛날에 듣고 살았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맨날 싸우지. 돈 때문에 싸워. 뭐 하면 돈 없다 해.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돈이 없어서 너는 못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너는 뭐 완전히 있잖아. 막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구나. 가난하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 나는 돈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미 망한 거예요. 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주신다. 그 돈 없어도 나는 가능하다.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줌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영상들을 보면서 메타버스라고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오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온갖 건물들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바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전부 다 이게 되고 거기서 수업도 이루어지고 막 상품도 팔고 막 희한한 세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이 아니에요. 그 생각인 거예요. 그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돈은 상관없구나. 나중에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돈은 있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기체 같은 거라니까요. 갑자기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연말에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12월 31일 때 여러분들 이번 한 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리스트 1번부터 쫙 쓸 수 있어야 돼요. 글쎄 점점점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지구를 하나 그렸는데 지구를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죽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누구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돼. 그거 없으면은 불신자처럼 지지리도 불쌍하게 지 혼자 노력으로 진짜 이렇게 티스푼으로 숟가락으로 있잖아. 이 땅 파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적어놨잖아요. 두려워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죠? 저는 근데 옛날에 이랬거든요.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막 맨날 걱정하고 막 외롭고 나 맨날 외로워 나 어려워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내가 내 이야기예요. 막 맨날 원망하고 우리 집에 왜 이래 이 집구석 이러고 있잖아. 맨날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며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상관없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책 읽은 것 중에 사람들에게 뇌파가 있대요. 분석을 딱 해보면 이 명상하는 사람도 우리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진짜 딱 집중하면요. 이게 그 알파파가 나와요. 그리고 보통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베타파라고 나와요. 베타파가 나오는데 보통은 베타파가 나오는데 막 이게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막 극도의 긴장감 되면은 베타파가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제 몸에 연관이 되겠죠. 불면증도 오고 두통도 생기고 굉장히 무력감도 생기고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책에서 딱 그래놨더라고. 눈만 감아봐라. 눈을 딱 감으면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이 뇌에서 이게 갑자기 전원이 딱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켜고 있으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다 보이고 들리고 막 정신 없어요. 컴퓨터도 보이고 막 이랬잖아. 근데 눈을 딱 감는 순간 일단은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간을 느끼고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있잖아. 그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말을 많이 하니까. 기도도 딱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눈을 감고 기기 다 끄고 기기를 다 꺼야 돼요. 다 준비를 그 책에는 뭘 해놨냐면 심지어 네가 목이 마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을 옆에 갖다 놔라. 물을 가지러 가지 않도록 해라. 내가 배가 고프다. 그거 느끼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배를 조금 채우고 그 시간을 확보를 딱 해라. 굉장히 자세하지요. 여러분들 딱 기도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딱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눈을 딱 감고 그거를 쭉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대요. 맞는 것 같아요. 잠깐 하는 게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느려야 될 백성이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도전을 안 해요. 안 줄 걸로 확실히 알고. 그리고 무섭거든. 안 될 것 같거든. 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들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들 옮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불신앙의 그런 저주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이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뭔가 언약을 잡는 거야. 아, 나는 더 이상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쭉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막 저주 재난 재앙에서 완전 끊겨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구나. 그거를 알아채야 된다니까요. 알아채야 돼요. 그거를 절대 못 알아채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나는 들어가는 신분이구나. 이 땅에서도 그냥 살다가 다른 사람들 가는 직장 가고 다른 사람들 가는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원도 댕기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서밋스쿨 때 했어요. 서밋스쿨 때 여기 나오겠지만 되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행동해야 된다고 했죠. 행동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생각하게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 생각에 먹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그 뒤쪽에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요번에 뭐 영상 하나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굉장히 그 기업은 애플이나 구글처럼 급성장한 게 아니라 십몇 년을 돈을 투자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락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평가를, 이게 회사원들을, 자기들을, 팀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때까지는 야, 너가 한 업적을 말해봐. 그래, 너 업적 잘했네. 너는 업적이 떨어졌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했냐면, 너는 우리 팀을 위해서 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의 업적 말고 그 팀을 위해서 전혀 다른 업무를 위해서 너가 영향력을 준 게 뭐냐, 유익을 준 게 뭐냐,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 영향력이 뭐냐, 그걸 한번 써봐라. 그렇게 팀 바꿔봤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왜 내가 행보를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그 기업 하나가 잘 되려고 해도 자기만 위하려고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보세요. 자기를 일단 너를 위해서 지금 살지 말라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빌딩 막 100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내가 쭉 봤을 때 불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정말 주변의 이웃에게 뭐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좀 행복하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죠. 매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여라고 했어요. 모여야 돼요. 줌으로든 뭐 오프라인이든. 제가 오늘 보니까 나가서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불교 온라인 학교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지. 사진도 찍었어요. 요 봐라. 이러면서 제가 모집 기간 딱 적혀 있고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모집 기간은 뭐 7월 몇 달까지고, 기간은 6개월 과정이고, 거기 막 부처님, 그 스님, 엄청 인자한 스님 이렇게 다 앉아 있고, 이게 다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줌을 하는데, 줌으로 딱 한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주말에는 또 오프라인으로 한다네요. 그래, 나 참 신기한, 회비도 받고, 참 이게 뭔가 꼼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 내용 없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모여야 돼요. 저야 바쁜데요. 바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없이 바쁘게 살아봐.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뭐가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둘째가 맨날 바닷가에서 하는 짓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다만 가면 땅을 팝니다. 최대한 깊이 있게 팝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한 3시간을 파. 놔두면 5시간, 10시간도 팔 거야. 그래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게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그 바다에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31장 12절 13절에 보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아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배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변화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변화돼서 뭐 하게요? 빌딩 살려고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요. 좋은 차 타려고요. 집 100평, 200평짜리 살려고요. 대리석 깔려있는 집에 살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할 거를 하려고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변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안 믿기지? 그런데 진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귀신 시달리는 애가 있는데 난 그때 잘 몰랐어. 내한테 그런 권능이 있는지. 그런데 얘야 너 정말 그렇게 시달리는구나.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어떨 때는 아저씨가 나한테 들어온대요. 뭔 아저씨가? 몰라요. 아저씨 목소리예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속으로 우와 싶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흑암이 떠나간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 마귀 신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누구누구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는데 또 내가 또 확인해야 되잖아. 야 뭐시 어떻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꿈 안 꿔요. 소리도 안 들려요.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령 충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파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나는 변화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언을 해야 돼. 선언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게 있잖아.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 뭐가 올라와야 되는 줄 알아요? 막 부글부글 올라와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여러분 붕괴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저는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꿈이냐? 나는 내 꿈이 뭐냐면 죽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받고 죽는 거. 잘 죽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뭐 랩런트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정말 사모님이 복음 운동했구나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막 함께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천국 가셨다 해서 하면서 있잖아. 그게 내 꿈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요양병원에서 죽으면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한 밖에 안 남는다. 그러고 안 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진짜 부글부글 올라왔어.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나 창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놀다가 뭐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멈춰야 돼요. 같은 방식.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적혀 있죠. 어제의 나를 버리면 돼요. 어제의 나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저에게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정말 복음에 방해되는 그 모습, 저는 안 바뀝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생김새만 바뀐다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안 바뀝니다. 하나님.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 하나님,
저의 그 모습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스탑을 한번 해보세요. 써보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습관을 한번 제어를 하는 거야. 습관, 브레이크를 달아야지,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가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저도 일어나면은 무조건 나가는 거야. 조금 더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6시 되면 한낮인가 알아요? 그게 뜨거워서 못 걸어요. 그래서 이미 6시에 늦었어. 그래가지고 동네를 걷자. 양산을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가 옛날에 자던 것들을 습관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늦게 잔다? 제어할 수 있어야지. 제가 옛날에 그 야식 그대로 계속 먹었으면 저는 굉장히 몸에 문제가 많이 왔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큰아들이 엄마 그 당시에 얼굴이 되게 부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사진 보면 왜 이렇게 얼굴 뽕뽕한 그게 살찐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노폐물이 짠 거를 많이 먹었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습관을 제어했잖아요. 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정적인 중독이 중단돼야 돼요. 이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자꾸 일어나거든요. 막 짜증이 나고 옛날 나는 현재에 사는데 과거에 묶여있어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나가 되려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되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려고 하게? 부자 되기라고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하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로또나 한 방 이러면서 이제 그냥 되기 하면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지. 그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 부자 될 행동을 하는 거죠. 부자들의 행동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막 이렇게 부자의 습관이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생각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전도자 되기라고 하면 전도자가 될 행동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될 생각을 하는 거, 꿈을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가 행동. 옛날에 야식을 먹었다면 야식을 끊고, 내가 밤에 늦게 잤다면 밤에 일찍 또 자고, 내가 청소가 안 되고 집에 뭘 찾으면은 저는 예전에 집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물건을. 알겠죠? 지갑도 1년에 한 3번은 바꿨어요. 맨날 잃어버려. 핸드폰도 막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막 뭐 있으면 막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맨날 찾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새로운 나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새로운 현실이라는 건 뭐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살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인 거예요.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는 좋은 차 뿜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구를 딱 해갖고 제가 딱 이미지가 있어요. 저 이미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커버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이 내 끝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딱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꿈꾸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시간이 있다. 그럼 내가 뭘 할 거다라는, 시간만 있으면 뭘 한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있거든. 시간 있으면 뭐 하지 하고 나는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앉으면 돼. 이빨 딱 닦아도 앉으면 돼. 알겠죠? 그냥 연필 들면 돼. 알겠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컨텐츠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37 서밋 아카데미라고 딱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언약을 알 겁니다. 뭐예요? 나의 VDIP가 다 알 겁니다. 저는 아동보호센터, 정말 버려지는 아이들, 그런 애들, 버려지는 가정에서 지금 살해당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버려지고,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학대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에서 버스를 운영할 정도거든요. 잠깐 와가지고 애들 밤에 집에를 못 가니까, 집에 가면 막 난리가 나니까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직원들을 놔둬가지고 애들이 타면은 그래 너 먼저 물어보는 게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밥 먹어? 아니요. 이러면은 또 밥 먹고 컵밥 먹고 그 다음에 거의 보드게임 하고. 그래서 저는 와 내가 진짜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뭐 하겠냐. 밥 먹을 때 보드게임 할 때 보고 자야지 그죠? 그 좋은 영향력 주겠죠. 여러분 그런 꿈일 거라니까요. 그럼 그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냥 놀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침에도 또 찾아온대. 그러면 아이들이 저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와도 되지 하면 엄청 좋아한대요.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저도 뭐 유럽 갔는데 유럽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유럽은 엄마 거지 아 거지 다 있어요. 그래 아가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면은 지도 같이 거지짓을 해. 알겠죠? 지금 그런 경제 쓰나미도 오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1980년대, 70년대 살던 그 방식을, 생각을, 같은 방식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이런 CBDIP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몇 개 적어봤는데 먼저 다짐을 이렇게 뭔가 생각이 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어느 정도 와야 되냐면 교통사고 나는 것 같은 충격이 와야 돼. 교통사고 안 나봐서 잘 모르겠죠. 이게 뭔가 이게 그만큼 큰 충격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있잖아. 뭔가 이렇게 팡 하는 순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게 탁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결단.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옛날에 했던 판단들이 뭐가 있었을까? 나는 원망하고 있지 않았나? 난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나? 부모님이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하나님 위해서 난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네요. 그 기도입니다. 뭔 십자가를 질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자기께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딱 두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냈어요. 어제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지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자기를 딱 보는 거야. 자기가 아니야. 자기를 딱 보는 거야. 야, 니 어제 뭐하고 살았니? 물어봐야 돼. 나? 그냥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너한테. 여러분, 너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니 지금 그렇게 되게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거는 너에게 무슨 뭔가 너의 뭔가 하는 것과 연관 있니? 연관 있어.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기, 그때 우리 서밋스쿨 때 했던 내용입니다.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가 좀 더 체계화 시켜야겠다. 이런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눈을 감고 바로 그 동시에 있잖아. 제가 연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잖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쫙 해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엄청 몰입이 되게 쉽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 그 정도로 있잖아요. 지금 체계화돼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를 이상하게 그냥 눈 감고 그냥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요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지금 당장 한번 말씀은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돼. 기도도.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허리를 바로 세워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눈을 떠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말씀에 집중해도 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그런 여러분들의 도전과 모든 것들을. 알겠죠? 말씀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 믿고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 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서밋 스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가르치며 또 치유가 되고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